오늘 그 졸업 선물로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또 아이크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아이크림도. 저 조선 회상을 쓰신 홀 부부요. 그러니까 셔우드 홀과, 그러니까 셔우드 홀은 저게 아들이고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그때 감리교 선교사로 왔는데 남편은 목사고 이제 의사고,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이제 평양 선교부에 병원을 세우기로 북장로교 북감리교 사이에 약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왔을 때에 부인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부는 아주 독했어. 그때 선교사로 나가는 부부는 결혼을 못 하겠어.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 생활을 하면 선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서울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부부를 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이 났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다가 남편이 파상풍에 걸려갖고 죽게 됐어요. 그때 애 하나를 낳았는데 그것이 셔우드 홀이야, 나중에. 그리고 그때 아기 하나 있었는데 아이는 이제 죽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었고. 그렇게 해서 부인이 남편을 서울에다 묻고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1895년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97년이 됐는데 도저히 미국에 못 있는 거야. 다시 한국으로 왔어. 그래갖고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뭘 했느냐, 맹인들을 위한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 성경을 만들어냈어. 그거를 당시 우리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언어학을 공부해갖고 한글을 점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을 해서 바늘로 꼭꼭 찍어갖고 점자 성경을 만들어냈어. 참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그 부부가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 아들 셔우드가 다시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개성에 병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지금 그 병원을 쓰고 있어, 지금. 개성병원을. 우리가 지금 1930여 년에 양반이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 만든 사람이 저 셔우드 아들 홀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 제목은 청진기와 스테토스코프 앤드 뭐더라? 청진기하고 무엇이야? 원래 제목은. 참 아들도 나중에 의사 돼야, 아들도 의사 부부가 해서 왔는데 참 위대한 부부예요. 자, 다시 6페이지 갑니다. 화살표 밑에 이렇게 볼 때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착한 행실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과 그의 발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좋은 일은 무엇일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의 실존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보게 하고 깨닫고 놀라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일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밥집에 가서, 늘 가는 밥집에 그 아들에게 내가 이제 마침 손님이 없길래 자네도 이 사람아 교회 좀 다녀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내가 누군 줄 안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요?
교회 다니면 내가 누군 줄 안다. 그거 생각하며 살게 해준다. 그 다음으로 죄에게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된다고 알려주고 참 속량이며 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로 이끌고 데리고 가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1892년 11월부터 1908년 1월까지 군산과 전주에서 선교했던 사역자 전 위렴 선교사는 1907년에 이렇게 보고했다. 1907년이면요. 죽기 1년 전입니다. 415명의 성인이 세례를 받았고 안수받은 선교자 한 사람당 46명에게 세례를 베푼 셈이다. 그러니까 전주 선교부에 목사 선교사가 10명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고국의 교회에서는 평균 8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형제들보다 6배로 감사한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세례 베푸는 숫자가 내 신학교 동기생이 미국에서 세례 베푸는 보다 내가 6배가 더 많다.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근데 이것같이 진짜 큰 자랑은 없어. 회중의 숫자는 군산에서 9개처에서 27개처로, 광주에서 28개처에서 53개처로, 그리고 전주에서는 33개처에서 60개처로 급상승했고 순전히 이 기간 동안에 71개처가 늘어났다. 1,005명 세례받은 성인 교인들 가운데 가정예배는 거의 보편적으로 다 드린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나주어주는 은총을 입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활발하게 말한다. 예를 들면 전주에 기름 제조하는 직원과 가족 전부 다 그대로 많은 이웃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으며 이들은 모두 다 문답을 받았으나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의 교인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70달러를 모금하여 감옥에 있는 80명을 먹이고 또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조선시대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밥을 주질 않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옥바라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옥바라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감옥에 와서 감옥에 있는 식구들에게 밥을 해줄 수 없으니까 옥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라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을 옥바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바라지 하는 사람이 전주에 많이 있어요. 그 전주 감형에 있는 전주 감옥에 있는 자리가 동북교이더라고. 전주 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요? 전 위렴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내 아들이 죽었고 1908년 1월 2일에 자신도 죽음으로써 한 가정에서 5명이 죽어 한국에 묻히게 되었다. 유소백 선교사는 전 위렴 선교사의 결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전 위렴 선교사가 한 시골 마을의 교회에 갔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는 전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12사의 아이들이 기도회를 갖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드린 후 전 위렴이 한 꼬마의 아이에게 너가 조금 더 크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구나. 꼬마, 정색을 하면서 내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전 위렴 어떻게 했는데 말해주겠냐? 꼬마, 그러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난이의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읽고 설교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꼬마가 잘 몰라서 골치가 아팠지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좁은 길 건너에 하늘나라가 있고 넓은 길 건너에는 지옥이 있으므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설교가 어디가 있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꼬마는 커서 목회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년의 나이가 1906년 말 혹은 1907년 초에 12서너 살이었다면 1890년 초반에 태어났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1891년 2년생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김정준 목사는 목회자로 재직하던 39세 즈음에 혈담을 토하게 됐고, 마산 국립결핵요양소에서 진찰받은 후 병원 내에서 인간 송장이 누워있는 병동으로 알려진 육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주변의 환자들이 하나 둘씩 시체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목사로서 마지막을 봉사할 길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됐고, 침상마다 하나씩 메어져 있는 혈담통을 수거하여 불에 태우는 일을 자청하였다.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의 주치의는 이상하다, 당신 무슨 약을 별도로 먹었느냐 등의 질문과 함께 오병동으로 옮기게 됐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동료 환자들의 혈담통을 수거하여 불에 태우는 일을 했고, 입원 후 2년 만에 지나는 동안에 시편을 다 암송하게 되었고, 폐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김정준 목사는 경남 동래 구포, 그때는 구포가 동래였던가 봐요. 동래군 구포에서 출생했고, 평양 숭실학교 연희전문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여 43년에 졸업했다. 그 경주 구정교회가 석굴암 올라가는 그 밑에 있습니다. 구정교회. 1945년 8월에 경북 김천 황금정 교회 목사로 사역 중 결핵을 앓게 됐다. 49년 3월에 건강을 회복하여 한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했고, 서울 성남교회 담임 목사직도 동시에 맡기도 했다. 그 후 그는 카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구약 석사학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시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 학장직을 2차례 수행하기도 했다. 김정준 목사는 병원 원목협회 창립에도 기여했고, 원목협회 소식지 제1호 앞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했다. 내 몸이 어디 내 몸입니까? 하나님의 몸이지. 내 생명이 어디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 내 재간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살아가지. 병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 몸이라고만 하는 고집이 병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니 병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때 병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기간이란 내 생명의 주인을 올바로 아는 시간에 따라 정비례합니다. 이 주인을 깨달음이 늦을 때는 병 고침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의 주인을 알고 깨달음이 빠르면 그만큼 병의 고침도 빠릅니다. 내가 이것을 월남전쟁 갔다 와갖고 광주 기독병원 원목실에 가서 그 원목협회 창간호를 보고 내가 그걸 그대로 적어갖고 왔으니까 73년이나 되겠네요. 그때쯤 72년도 초 그때 그 원목협회 병원들, 기독교 병원 원목협회가 있고, 거기에 소식지 1호에 이 사람이 이걸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벳세다 언덕에 모였던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유대주의의 교육 방법의 핵심은 식사 시간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예시바는 유대 랍비 학교를 말합니다. 강의 시간에 랍비들과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였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예수님의 질문은 유대주의적 전승은 율법의 완성일까? 그렇다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 유대주의의 기도, 구제, 금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유대주의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한 지도자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닐까?
유대주의는 모래 위에 혹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가,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아닐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계속해서 질문받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4개로 압축하였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았던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 매우 불쾌하다는 생각부터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감히 네가 누구기에 우리에게 도전을 해? 동물성을 깨뜨리려는 불안을 조성해 가만두면 큰일 날 것 같구만 등으로 몰고 갈 궁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조차도 발설하기를 꺼려하던 그들은 예수님의 발언들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다.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등의 발언들에 대하여 놀라 자빠졌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거의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6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6장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5장 18절 말씀이에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거는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보다 먼저 있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요한복음 5장 이거 57절 8절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들렸을 것이다.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정하는 발언들은 정신없는 자의 헛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대주의는 관습의 산물로서 김 빠진 음식과 같다. 인시피드는 김 빠졌다 그 말이에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퀴퀴한 맛이지만은 스스로 용도를 재가공하여 다시 쓸 수는 있었다. 아니,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주신 것이므로 율법을 주셨던 근본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유대주의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버리고 대신에 남아있는 지식, 우리가 사이키, 인텔리전트죠. 인텔렉트로 해석해낸 율법 지식적 가공물을 쌓아 올린 탑이다. 유대주의는 이와 같이 지식적 하나님의 이해를 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써 아론의 금송아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과 같았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지라도 레위인 아론은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대인 사회에서 제사와 예배, 일상생활에서 지도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동생 모세의 출현으로 아론은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고 동생의 수종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아론과 누나 미리암 그리고 동생 모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형과 눈에는 불문율로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유대적 제사의 집행자였다면 동생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서 말씀을 받아 기록으로 남긴 성문법의 창시자이고 또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였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새롭게 시작한 에스라의 개혁시대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유대주의는 하스몬 왕조 이후 여러 당파들이 형성됐고 가세함으로써 힘을 강화시켜 나갔으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기존의 지위와 지금까지 누려왔던 각종 혜택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 시작했다. 약화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론에게는 금송아지가 필요하였다면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강화된 율법적 권위와 전승이 필요했다. 반면 모세는 형의 기존의 제 세력들의 반발이 일어날 때마다 호렙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와 빽빽한 구름을 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곤 하였다.
형 아론과 그를 따르던 지도자들은 호렙산 아래에까지는 접근이 가능했으나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까지 오를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 바로 이 차이가 예수님과 유대주의자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각종 질병 치료, 죽은 자까지 살리는 생명 회복의 권능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그것이 이 차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읽어보면은 병을 고쳤다, 기적을 행했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활동 무대가 어디까지입니까? 갈릴리뿐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다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혁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윤리적인 회개예요. 누가복음 3장에 옷 2벌 있는 자는 하나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금은 정한 것만 받아라. 다 윤리적인 것을 말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건 거의 말 안 해요.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인성의 기반으로 하였지만 모세는 신성에 대면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의 소유자였다. 아론은 시내산 아래에 있어야 하였지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아론에게 전달해 주는 자였다. 아론은 신을 신었지만 모세는 신을 벗은 사람이었다. 아론은 기껏해서 지성의 산에 오를 수 있었지만 모세는 번개와 우레와 나팔소리와 빽빽한 구름을 뚫고 신성의 산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 언덕에서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론이야.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가공하여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에다가 또다시 해석이라는 금딱지를 붙이고 또 붙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더욱 거룩해지고 율법을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떠들 뿐이지 그렇지 라고 일갈하신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생각했냐면 여러분 그 양곤 미얀마 양곤에 가면 쉐다곤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불탑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탑을 놓을 때 우리 아주 얇은 금딱지 그걸 갖고 가서 덕지덕지 갖다 붙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금 불상에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해석과 갖다 붙이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 말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벳세다의 언덕의 유대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산 아래 백성 조상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율법에 사람의 행함을 강조하는 해석들을 덧붙이기를 지속하여 사람들의 행함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빛나게 하고 말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겉에 덧붙여진 해석의 금빛만 보았을 뿐 그 속에 있는 율법 그 자체는 보지 못하고 말았어. 나 예수는 이제 덧붙여준 금빛들은 다 떼어내고 율법 그 자체를 보여줄 거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이웃 사랑이지. 이것이 온 율법이고 또한 선지자이지. 유대주의는 주전 485년경의 에스라의 계획으로부터 요하난 벤 자카이의 예시바에 이르기까지 여기 지금 여러분 유대주의 유튜브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주의 예시바라고 하는 이게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서는 하루 종일 랍비 양성자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서로 이렇게 딱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질문 받은 학생이 또 딱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티베트에 있는 라사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 뭐 우리는 안 했거든. 옛날에 화랑들도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질문 오고 답 오고 질문 오고 답 오고.
그래서 유대주의에서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벌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하나님은, 내가 그 다음 썼을 거예요 아마. 유대주의의 하나님은 율법이 담긴 법궤 속에 계셔서 유대주의의 해석에 따른 제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그만이었다.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만 하면 유대주의는 하나님의 화려한 금딱지를 덧붙이고 덧붙여서 빛나는 금송아지로 더욱 빛나게 해드릴 아량도 있었다. 신랄하게 내가 지금 여기다가 세타이어를 붙인 거야 지금. 이렇게 유대주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번개와 천둥과 우레소리와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들을 오금저리게 절어서 주저앉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룩해낸 해석의 틀 안에 가만히 계셔서 잠잠케 되신 하나님, 사일런트 갓으로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대주의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권위의 출처로서 필히 계셔야 했다. 그러나 지성소, 성전한 지성소, 법궤 속에 계시면서 말씀도 없으신 조용한 하나님, 뮤트 하나님이셔야 했다. 신적 권위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은 유대주의 지도자들 뿐이었다. 이들은 성전, 지성소, 율법과 법궤소 등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층이므로 자신들이 세운 유대주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해석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뢰자와 자신들을 겁없이 가로막는 도전자로 나누는 구별만 있을 뿐이었다. 유대주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자신들의 전통적 해석에 틀렸다고 말하면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였던 첫 번째 도전자였다. 유대주의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으로 양보하여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는 이 자신들이 이미 법궤 속에 가두어 두고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은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감히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러한 존재라면 마땅히 입을 다물고 잠잠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유대주의 지도자일 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두 다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이어야 하였다. 그런데 말하는 하나님이라니 어찌 그대로 놔두고 본단 말인가? 유대 예수님의 도전을 십자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유대주의의 하나님에게 대한 충이며 효였다. 왜냐하면 예수의 도전을 좋아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 유일신이 아니라 두 신, 이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일이기 때문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하고 또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십계명 제1계명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 떠드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대주의의 논리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과 불경이었다. 또한 유대주의 지도자 계층에 속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충과 불효이며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배신과 같았다. 이상과 같은 신앙 논리에 따라 유대주의에서는 예수가 잠잠게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이고 의이고 선한 일이므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마땅한 경건이고 예배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삼아 마땅한 큰 기쁨이었다. 제가 좀 신랄하게 썼지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주의에서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유대주의가 튼튼하게 건설한 저수지에 떨어진 강력한 폭탄이었다. 예수님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주의 저수지의 중심 예루살렘에 떨어뜨려진 폭탄의 파장이 유대주의의 댐을 무너 터뜨리기까지는 또 놀라운 또 다른 30년이 필요했다. 주 70년 무너진 저수지로부터 흘러내린 유대주의는 2000년이 지나도록 박해를 받으면서 생존해 오다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시바라는 새로운 저수지에 담긴 물이 됐다. 이제는 소수인의 신앙 유형으로 존재할 뿐이다. 반면에 유대주의의 박해로 사라졌던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여지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말하여지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말하여질 것이다. 유대주의에서 주장하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은 이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다하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는 믿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바뀌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행한 대로 산다. 가장 크게 상급을 받으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빌리그램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김익두 목사님이 몇 사람에게 설교한 줄 압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 그 중에서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빌리그램은 어떤 줄 압니까? 빌리그램은 2억 명에게 설교했어요. 2억 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몰라. 하여튼 2억 명에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는 단수의 종교가 아니고 복수의 종교다. 내가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자 믿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 집에 가. 그럴란지도 몰라.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물을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 꼭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립니다. 저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 항상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